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8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물론 이제 일단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말씀 중에 들었던, 제가 비유로 들었던 말씀 중에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여자에게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자녀를 두지 못하고 죽어서 이제는 그 유대의 그 제도의 율법에 의해서 자기 그 죽은 남편의 형제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일본비인이나 되는 그 형제들이 다 같이 그 자녀를 갖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 여자가 그 집안의 형제들하고 7명이 다 남편이 되어버리고, 물론 거기서 어떤 가정을 했던 거겠죠. 가정을 해서 말을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활 때 그러면 누가 진짜 남편이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하였구나. 그러면서 그 부활의 날에는 사람들이 천사와 같아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하셨던 말씀,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하였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오늘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사도들이 말씀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하나님의 이 택한 자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감추어져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심지어 그렇게 말하죠. 이 택하신 그 1장의 2장이죠. 2장,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기록 이사야가 말씀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그 핵심은 이제 어떤 감추어진 복음에 관한 말씀이죠. 이 복음에 대해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게 복음이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내가 크게 오해하였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 성경이 말씀하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을 때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 거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사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사실 숨겨져 있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크게 오해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너무나 오해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 비유의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그렇죠. 달란트 비유에도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해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사람들이 받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4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가서 일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다 묻어놨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계수가 나올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내놓으면서 왜 그랬냐고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죠.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아는 나이다. 그때 거기서 그러죠. 이 주인이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네가 크게 오해하였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오해하였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오랫동안 전하지만은 아직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은혜에 대한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도 그렇고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들었던 거기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사랑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생각을 벗기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말했고 지금도 자주 말하는 말씀들이라는 게 뭡니까? 그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에 관한 내용 아닙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두로와 시돈보다 더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들에게를 책망했던 가장 유일한 그 가장 큰 죄, 그 죄가 뭡니까? 결국 복음을 믿지 않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은 뭡니까? 그 복음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영원전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에 약속하신 경건함에 관한 지식과, 여러분 구원에 관한 지식은 뭐냐면 결국 경건함에 관한 지식과 하나입니다. 경건함에 관한 지식, 경건함에 관한 지식을 했어요. 현재 구원, 지금 이 땅에서의 구원. 그래서 사랑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제가 한두 번 말씀했던 게 이 약속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했죠. 핵심은 좀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은,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 입장에서는 먼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난 건데, 우리를 위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를 위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죠, 그죠? 우리를 위하여서 했는데, 우리를 위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죽으시는 내용은 사실은 두 가지죠.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이유가, 우리를 위하는 것이. 근데 그 우리를 위함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죽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땅에서 들리면 12장에 31절 33절에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가 있는 것으로 이끌겠다. 내가 있는 것으로. 이런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들린다고 할 때 뒤에 나오는 건 다른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서 들리는 또 하나 예수님 뭡니까?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뭡니까?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거, 십자가에 달리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모습, 첫 번째.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도록, 의에 대하여 죽도록.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죄인인 우리가 죄의 몸, 다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의 몸을 멸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여러분 사실 이 말 갖다 대면죠. 아니 세상에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우리는 어쩔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그런 죄인에서 죽어준 거다. 용서해 주는 거다. 예,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죠. 근데 복음에서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인을 하나님을 도전하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육체에 있는 사람들, 다 우리가 육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무리 원해도 이 육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육체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없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래, 너희는 어쩔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래서 어쩔 수밖에 너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와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 위해 죽어서 너희 죄를 용서해 줄게. 죽을 때까지 너희는 어쩔 수 없어. 나를 믿어도 너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그래서 항상 십자가 사랑만 바라봐라.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뭡니까? 첫째 사랑은 히브리서 십자가에 나오는 첫째 것을 패해주는 겁니다. 우리를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연합함으로. 그래서 이 사랑을 누가 받아요? 이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그냥 예수님이 사랑했어, 널 왜 죽었어, 이게 아니라 이 십자가로도 아무나 십자가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으로. 갈라디아 2장 6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누가 죽습니까? 누가 이 죽음을 선택해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죽음을.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난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오라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몸부림과 외침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끄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복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것이지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뭐냐면 우리도 그 죽음의 자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를 죽여주는 사랑. 우리를 죽여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심판을 거치게, 심판을 받게 해서 심판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첫 번째 사랑은 우리를 죽여주는 사랑. 여러분, 이 간단한 말 한마디도 어떤 사람에게는 세기의 경일기처럼 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영생에 관한 소망, 이 진리에 관해서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백날만 해도 이 단순한 진리조차도 세기의 경일기예요. 세기의 경일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터치해서 하나님 그 마음이 이 약속을 여러분 이 복음은 뭡니까? 거짓 없이 하나님이 영원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가 육체가 되고 죄인이 되므로 그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그래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어떤 면에서는 맞는 부분도 있죠. 육체라는 것 자체가. 그죠? 그러잖아요. 거듭난 후에도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우리의 육체 말이 완전한 말 실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사람은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옛사람을 뜯어 어떻게 고쳐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종교예요. 종교. 이 겉껍데기 가지고 훈련하고 연습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그게 종교라고요. 종교. 하나님은 종교를 폐하러 오신 겁니다. 이 어떤 면에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유대인들조차도 다 어디에 있었어요? 종교 안에 있었던 거예요. 종교 안에. 종교. 생명이 아닌 종교 안에. 그러나 믿음이 온 이후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온 거죠. 생명 안에.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명을 받지 못하고 생명 안에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 밖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을 결국 어디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 생명이 여러분 이 생명은 2000년 전 그렇게 믿음이 좋은 2000년 오순절 2000년 오순절 뭐 2000년이 안 됐지만 오순절이 한 1990 몇 년 됐겠네. 2, 3년 됐겠네. 2, 3년 전에 그때 오순절 이전의 사람들은요. 이 생명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했어요. 왜? 이 생명이 준비되지 못했어요. 이 생명. 이 생명은 언제 준비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이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심으로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일은 성령의 사람들 안에 오시는 일은 오순절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이전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있었지만은 성령의 사람들 안에 오신 일은 오직 오순절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왜 그때부터 성령이 오셨습니까? 그때 바로 약속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님 사람들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라 했어. 아브라함에게. 갈라디아 3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 중에 그런 말씀했죠. 여러분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뭡니까?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는.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언제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40일에 승천하셔서 열흘 있다가 이제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까? 땅에 사람들 안에 열흘 있다가. 왜 열흘 있다 오셨어요? 왜 열흘 있다 왔을까요? 너는 10일 정도는 기도해야 돼. 야, 이 약속을 받으려면 하루 기도해서 되겠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날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그날 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 약속된 성령은 그날 와야 돼. 그날 정해놨다고, 날짜도 정해놨다고 하나님이. 왜 성령의 오순절에 오셨다고요? 기도의 분량에 차서 기도를 만회가 그때 물론 그런 내용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뭐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기를 약속했기 때문에 오순절에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시기로 약속이기 때문에 오순절에 오신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사람, 오순절 이전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성령이 사람들 안에 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 오순절에 오시는 성령, 오순절부터 사람들 안에 오시는 성령이 오시는 그 하시는 주된 일은 뭡니까? 구약시대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바라봤던 그 일들을 실제로 사람들 안에서 행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오늘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표현을 말하면 경건함에 관한 진리의 지식과 관련된 겁니다. 그것이 영생에 관한 소망, 영생과 관련된 겁니다. 영생. 여러분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그 핵심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사는 게 그것만이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걸 영생 얘기할 때 먼저 우리가 물론 불신자들한테 예수님 안 믿는 분들한테 전도할 때는 첫 번째 말해야 될 개념이 그거죠. 사람의 죽으면 끝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전도할 때 보통 재밌는 전도할 때 그런 전도를 많이 하죠. 예화를 들어서 하루살이하고 배짱이하고 개구리하고 얘기해가지고 하루살이한테 와가지고 배짱이나도 와가지고 열심히 놀다 하루 종일 놀다가 야 하루살이야 내일 보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기분이 나빴어. 난 내일이 없어. 그런 애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예수님 안 믿는 교회 밖에 있는 분들한테 전도할 때 그런 전도를 많이 해요. 제일 첫 번째. 왜냐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일반 물론 교회 밖에 분들에도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대부분 신앙을 갖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뭐예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제일 먼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이 세상에 죽으면 끝이다. 심지어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죽으면 끝이지.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서 이제 교회 밖에 가서 전도할 때 이런 내용을 그리고 교회 제일 먼저 나온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던져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믿음을 준다고요. 히브리서 9장 17절 나오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다 죽지만 거기서 말하는 것도 보니까 그 정한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 속에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이걸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고 할 때 이 영생에 대해서 말할 때 영원히 사는 시간적인 그런 개념들을 말합니다. 맞아요. 그게 첫 번째 어떤 신앙의.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영생은 단지 그건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영생한다고. 다 영원히 산다. 다 영원히 산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사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더 중요한 그거 영원히 사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뭡니까? 요한일서에도 나오지만 영생과 생명이라는 말이 같이 쓰여요.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와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거기서는요 생명이란 말과 영생, 특별히 사도 요한은 생명이란 말과
영생이라는 말을 같이 써요. 그래서 영생,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영생의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 말했던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넘어서 아들의 생명. 아들의 생명.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근데 사는데 어디서 사는가가 문제지. 믿는 우리가 말할 때 영생이 뭐냐면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이 결국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여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9절 10장 9절 첫째 것을 패하는, 죽어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가 저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깨달지 않은 것은 이건 기적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가끔 기회 될 때마다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이 유일한 증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외부적인 건 부수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어떤 하나의 표현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외적인 것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증거가 되지 못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지 못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 이 확증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약속이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 죽은 자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죄에 대해 죽은 자로 하나님이 죽여주는 그 사랑,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의 그 증거,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와 만나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인식과 그 증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택하신 자들의 믿음의 핵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믿음 안에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일단 오늘까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이 믿음과 지식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진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